해결책은 개혁주의 신학사에서 출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위한 시리즈 첫 번째 네. 책으로요.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네. 인간에 대한 두려움. 아하. 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책입니다. 네. 제목은 사람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네.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살다 보면 하나님이 훨씬 크다는 걸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네, 그렇죠. 요 앞에 찌민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서점에 갔는데 그 책들이 쭉 있는데 네. 이 제목이 딱 보이는 순간 저 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아내를 이렇게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 책은 꼭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자는요 에드워드 T 웰치 박사인데요. 미국 비블리컬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또 유타 대학교에서 상담학 박사를 받았으며 기독교 상담 교육재단 소속의 상담가로 35년 이상 섬기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사람이 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성경적 원리와 실제적인 예화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서로는 중독, 무덤의 축제, 뇌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표현 되게 재밌네요. 네네. 자, 오늘 에드워드 웰치의 사람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여러분께 2주의 추천 도서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 책 배경 좀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저자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다른 명칭이 있다라고 소개하는데요. 10대에게는 또래 압력. 맞아. 그다음에 네. 나이가 든 후에는 비위 맞추기. 요즘에는 동반의존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동반의존. 네네. 네. 미국에서는 이제껏 시대적 혁명의 일환으로 동반의존에 대한 서적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으며 네. 수년 동안 제목에 동반의존 이렇게 말만 있으면 네. 베스트셀러 자리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한 책들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세속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저자는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관점은 다소 얄팍한 것이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깊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인식하는 것이 동반의존을 치유하는 데 있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대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발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맞춰서 나가야만 내가 살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 저 그렇죠. 사람에게 맞춰야지 내가 같이 네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지금 그렇죠. 우리 현실을 다 덮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네. 동반의존이라고 하는 단어일 텐데. 네. 그리고 이 책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네, 이 책에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 길은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네, 맞아요. 네. 네. 당신의 눈에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커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머리로는 계속 크다. 당연하죠.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근데 눈에는 보이는 사람이 보이니까 네. 사람이 눈에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자꾸.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안에 살펴보면서 이 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집 밖으로 안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평상시에도. 네, 평상시에도 그냥 그쵸. 대인 기피처럼. 대인 기피가 있어서 이렇게 네. 집 안에만 있는 경우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공황장애 같은 그런 맞아요. 것으로 요즘, 힘들어하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두렵고 새로운 장소 가는 것도 두렵고 그 출발이 두려움에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소개합니다. 네. 이 책은 총 2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부에서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경적인 관점을 다음에 3단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스텝 1에서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도 중요한 주제임을 인식하라. 네. 그리고 스텝 2, 당신의 과거에서 타인에 의해 인간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심화된 부분을 파악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심화된다는 거죠. 네. 스텝 3, 당신의 삶에서 이 세상의 가치로 인해 인간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심화된 부분을 파악하라. 네. 가치관의 문제 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제2부에서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아래의 단계들을 밟아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성경적 개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렇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이제 스텝들을 밟아 그렇죠. 나가는군요.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 문제 그쵸.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문제를 좀 인정해야죠. 그쵸. 아, 내가 그래. 이렇게. 그런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네 번째 스텝 4 주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성장하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요. 스텝 5 당신은 무엇에 대해 과한 욕구를 가지는 편인지 점검해 보라. 네. 우리가 인간을 두려워하면 인간이 커 보이고 우리 자신의 욕구는 더 커지기 마련이며 하나님은 작아진다. 그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텝 6. 하나님이 당신의 수치심을 덮어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환영하시며 받아주신 것을 기뻐하라. 그분은 당신을 사랑으로 채워주셨다. 네. 라고요. 스텝 7. 다른 사람들을 더 필요로 하고 더 사랑하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남들을 먼저 사랑하라. 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또 가치를 어떤 가치를 두느냐가 굉장히 그렇죠. 많은 것을 결정하게 맞아요, 되는데요. 맞아요. 네. 우리가 사람을 너무 신뢰해서 상처받는 경우들 많고 또 하나는 사람을 너무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해서 네. 또 상처받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있죠. 사랑할 네. 대상. 네. 불쌍한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들이죠. 그죠, 목사님? 아멘. 그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나요? 네. 오늘 왠지 궁휼한 마음이 막 흘러가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책을 쭉 이게 목차를 쭉 들어보니까 네. 꼭 책 한 권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목사님은 이 책 실제로 읽으셨으니까 네, 네. 나 이 문장, 이 표현 마음에 확 와닿는다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이 책 중에서 특별히 시간이 짧으니까 네. 어떤 부분 소개할까 이렇게 막 읽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 좀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이유를 다루고 있는데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그들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망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약점, 내 치부를 알고 있기 때문인 맞아. 거죠. 그게 좀 무섭죠. 어디 가서 얘기할까봐. 네. 네.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억누르거나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숙여 지나가는 거, 내일 한번 그렇죠. 숙여서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이 세 가지 이유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능력 있고 중요하게 보고 거기에서 생기는 두려움으로 인해 남에게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지 결정하는 권위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요. 네. 넘겨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그냥 그렇게 알아서 주는 그냥. 거죠.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죠. 알아서 가져가. 네, 그래서 어. 그냥 자꾸 내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고 네. 계속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죠? 원인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네. 같고요. 두 번째 소개할 부분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공범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 공범자. 공범자. 네. 예. 우리가 하나님께보다 사람들에게 더 소망을 두는 것은 누가 우리를 설득하거나 조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가 울고불고 떼쓰는 법을 어디서 보고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듯이 역시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의 습성이다. 아하.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저절로 하는 것이다.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 우리의 본능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공범자까지 있다. 이 세상과 그 비성경적인 전제들이 바로 그 공범자이다. 그리고 공범자는 우리가 인간을 두려워하는 성향을 더 부추긴다. 네. 이런 것 속에서 또 하나 생기는 게 이제 욕망을 부추겨서 네. 네.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겠다.
그치. 내가. 누군가를 조정할 수 있는, 내가 그렇죠. 두려워하고 이제 있는 그 대상.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향해 쫓아가게 되는. 옛날에 어. 그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하나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검사가 나오는데 그 검사가 나쁜 짓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검사 된지 알아? 겁이 많아서 그래. 그래. 네, 겁이 많으니까 검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검사 돼서 이제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욕망이 커지는 만큼 두려움도 커지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더 소개하면요. 우리가 힘들게 자기 성찰을 한 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자신이 반가이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그런 짓을 한 것을 용서하실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마지못해 용서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생각으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부인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리고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당신의 죄가 클지라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시는 용서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팀 켈러의 그 탕부 하나님 소개했을 때 누가복음 15장을 얘기했잖아요. 이 책에서도 그 누가복음 15장을 이야기해요. 네.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냥 흔쾌히 맞아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 좀 잘못했거나 이렇게 하면 위축돼서 더 두렵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도 날 받아주실까? 또는 저 사람은 받아주겠지만 나는 안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비록 내 죄가 얼마나 클지라도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다는 걸 그렇죠.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사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목처럼 사람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할 때 이론으로는 다 알아요.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론으로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 다 쓸 수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실제를 모르는 경우들에 있어서 이렇게 두려움이 더 커지고 결국 사람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네. 자, 오늘 개혁주의 신학사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에드워드 T 웰치의 사람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제목이 일단 솔깃해요. 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추천하실 분들, 그리고 느끼신 분,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해답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네,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고요. 이 책을 쭉 읽다 보시면 예화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화들 보시면서 나도 그랬는데 그렇구나, 맞아. 그러면서 더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그런 분 때문에 주위에서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목사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크다는 건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 그런 이론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구나라는 게 나오는 건가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런 거 좋아해요, 저희는. 네, 왜냐하면 여기 책에 나와서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한 사람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도 용기를 얻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약이 주어져도 약을 안 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해결책들이 있는데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성공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시도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책을 읽고서 한번 도전 받으시고 다른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따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목사님.